우리가 계속해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나눈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라다가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과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한 인생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탐구와 독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시작했든지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삶의 문화와 습관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데 바로 장애물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또한 삶의 고난과, 그리고 바로 이 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오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장애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은 미신적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바로 무신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는 것은 둘 다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무신론도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유명한 과학자들, 바로 아인슈타인, 뉴턴, 바로 스티븐 호킹,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도요, 다 유신론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단한 과학적인 발견과 연구를 통해 이 시대를 바꿔왔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유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들이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소통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충고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8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던 저 성철스님도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많은 중생들을 혹세무민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25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가장 약한 나라였던 당시의 피지배국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가르침을 인간의 역사 기록에 남겨두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애쓰고 노력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쾌락입니다. 일단 인생이 재밌어야지 이렇게 무료하고 답답하고 심심한 것은 못 견디는 겁니다.
대체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재미를 추구하고 오늘은 뭘 먹어야 기쁠까, 어디에 가야 기쁠까, 그렇게 감각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쾌락은요, 바로 대표적인 쾌락이 뭡니까?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쾌락이고요, 성욕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종족을 보존하고 생명을 전수하기 위해서 주신 마땅한 쾌락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쾌락은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전수하게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쾌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바로 무너뜨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큰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 연예인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심과 체면을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행복이요, 사람들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판단이 한결같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제는 좋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복이요,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판단과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요, 어느 순간에 대중들의 인기가 사라지고 신곡을 발표해도 사랑받지 못할 때요, 거기서 오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예를 통한 사람들의 인정, 평가도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하니까 내가 정치도 하는데 무슨 권력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로 집사님이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목회자, 이렇게 우리가 은근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또 공직 생활을 하거나 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바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쉽게 변질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고립되어서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정치 현상을 통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세도 권력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병질시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판왕이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면 쾌락도 추구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 있는 부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였던 바로 그 전자, 바로 마지막 막내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정말 그 회장이 정말 형제간에 또 정말 어떻습니까? 그 정말 이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뒷소식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언제 행복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은 뭡니까? 내가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요,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애쓰고 수고하며 조건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그만큼 사랑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 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건에 매이지만, 그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법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요, 헌신할 때 거기서 오는 정말 행복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본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원래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조건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조건적인 사랑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서 깨지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창조세계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그렇게 멋지게 유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정말 마음에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잘나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정말 부족함을 감당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받아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뭘까요?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건 뭡니까?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내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바로 비난해요. 여러분,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용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우, 박지연 우리 세가족 성도님 이제 한 달 전에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조리원을 왔는데 이제 애가 울어대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늘도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요, 정말 뜻대로 안 되고 잠을 안 자고 울어댔길 때 정말 저도 큰아이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제 자식인데 몇 번 침대에 집사람 모르게 살짝 던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꼬집기도 많이 꼬집었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세 아이가 너무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첫째가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도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정말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탯줄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내 유전자를 받은 새 생명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순간은 사라지고 당장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무조건 사랑이 흘러보기보다는 조건적으로 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그렇게 수용하고 사랑하게 될 때,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무조건 착취하고 네 맘대로 이용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마치 우리가 화초에 핀 꽃을 그렇게 기쁨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가꿔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을 전제하고 만들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 우리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고 아파합니까?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 관계들이 다 깨졌어요. 이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영적 관계라 그래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이것을 영적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심지어 요즘은 반려동물이 있어서 반려동물하고도 정서적 교감이 되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영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정말 무너져 버리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지고 이 관계가 소홀해져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마저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비교감입니다. 비교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이제 내 존재감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고, 이런 비교하는 순간요,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비교감 때문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끌어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정말 생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요, 일단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 살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을 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내가 바로 이익을 볼까, 바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동기로 세상을 바라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 창조세계와 피조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인수, 합병,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창조세계 전체가 이렇게 고통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강은요, 네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이것들이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데 누구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관계가 있다.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고 자라기 시작할 때요, 우리 삶은요 복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 관계가 무너지고 병들게 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래의 계획, 이 네 가지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이고 지식적일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지식의 뼈대가 있어야죠 우리가 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깨진 세상,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계획을 알고 그 원래의 계획에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